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5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한국이 다들 많이 가난했죠.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70년대에 이제 그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한 2개 있었어요. 다른 집에는 없는 거. 그래서 빌려달라 그러면 이 귀한 거를 왜 빌려달라 그래? 그런 게 뭐냐면 하나는 카메라였고 또 하나는 플래시라이트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믿거나 말거나 캠핑들을 꽤 다녔습니다. 천막을 이고지고 캠핑장 가서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캠핑을 하고 그랬는데 플래시라이트이 있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플래시라이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귀한 거를 왜 빌려달라 그래? 가서 잊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78년에 이민을 왔는데 그 아버지가 플래시라이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 당시에 경찰들이 여기 끼고 다니던 곤봉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길어요. 맥라이트라 그래가지고 D 사이즈 배터리가 6개 들어가요. 그래갖고 와 이렇게 좋은 미국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좋은 플래시라이트가 있다니. 여러분 플래시라이트를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요즘도 보면 코스코 이런 데 가면 플래시라이트를 계속 팔아요. 그리고 또 필요 없는데 자꾸 사요. 그래서 집집마다 플래시라이트 서너 개씩은 다 있으실걸요? 근데 이제 요새는 우리가 정작 쓰는 플래시라이트는 뭡니까? 이 전화에 달린 거. 이거 하나면 다 돼.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고 간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곳에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밤에 달이 휘영청 밝아가지고 야 밤에 하이킹 가자 너무나도 미련하게 밤에 하이킹 가자 그러고 애들을 한 7, 8명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먹구름이 밀려와가지고 달과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무 아래서 달과 별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플래시라이트 이런 게 없으니까 갑자기 진짜 깜깜해졌는데 이렇게 해도 내 손이 안 보이는 그런 암흑 속에 있는데 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산을 다시 내려가지?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앞에 있는 사람 허리춤 잡고 천천히 걷고 막 구호 외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그 리트리트 센터에 그 불이 보이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넘어지더라고. 너무나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식은땀이 나고 막 어떤 애는 막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 살았다 이러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흑암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빛을 밝혀줄 것이냐? 이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이 너무나도 깊고 가득하게 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에 어둠으로 가득 차기만 했던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우주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살 길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생명을 택하게 되며 영생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밝음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그 빛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자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이나 아니면 무슨 호텔 방에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해가 뜨면서 창문을 통해서 강렬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렬한 줄기의 빛을 보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이 방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쫙 들어오면 그걸 보고 있으면 먼지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먼지를 마시고 잠을 잤구나. 먼지가 이렇게 많았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Nothing is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manifest, nor is anything secret that will not be known and come to light. 그죠? 빛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빛 아래로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출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있는 사람, 거부할 것이 있는 사람, 불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감춘 것이 드러날까 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을까 봐,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항복하고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다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싫은 것을 강요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은퇴하시면 식당 하나 여셔야 되겠어요. 네? 요리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뭐 기도원을 열래든지, 네? 교수가 되라든지 이런 말은 안 하고 식당을 열라고 그래요. 왜 자꾸? 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초청하고 그러면 가끔 제가 여쭤보죠.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잘하시는데 아무거나 하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그 개념이 뭡니까? 바로 오마카세입니다. 예. 예. 이 오마카세는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장한테 내가 맡길게요. 주인이 나를 아니까, 내가 단골이고 주인이 내 입맛을 아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나한테 뭐가 좋을지 주인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게 오마카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욕에 있는 수시 오마카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best of everything을 이렇게 쭉 셀렉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오마카세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한테 오마카세를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으신 부분, 하나님이 자유케 해야 할 때 부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할 그런 부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싶으신 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선배가 있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 자매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데이트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꼬시려고 막 이제 우리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제가 뭐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 있는지 다 알아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알아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줬어요. 그리고 또 자기 딴에 이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임프레션을 좋게 하려고 딱 물어본 거예요. So, do you like Bach? 그러니까 이 자매가 Bach가 뭐야? 그러니까 이 형이 너무 무식해갖고 바하인데 아니면 바 이렇게 해야 되는데 Bach 이러니까 무식함이 드러난 거죠. 예, 너무나도 무식한 게 드러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나도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exciting 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동참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 망가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사람한테 배척당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피해서 그 땡볕에 혼자서 물을 길러오고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고 달려갔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드세요. 시장하시죠. 너무나 늦었는데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나 지금 못 먹어. 나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 너무 익사이팅 되셔갖고 너무나 흥분하셔갖고. 그래갖고 제자들이 좀 둔하잖아요. 야, 누가 뭐 먹을 거 드렸냐?
우리 몰래 비프 jerky 있었나? 왜 안 먹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I have food that you do not know about. 나는 지금 이 여인이, 이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해서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 아픈 부분, 더러운 부분,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감추지 않고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검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왜 싸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싸웁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서 싸웁니까? 우리 남편은 너무 예수 닮아서 싫어, 못 견디겠어. 왜 이렇게 예수 닮은 거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예? 박 집사님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착하고 왜 너무 싫어?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의 교제가 깨질 때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변하지 않고 악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교제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을 거부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권을 잡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는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이 phrase, 이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같은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면 너의 온 몸이 어둡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점심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고 오후 마치기 바로 전에 가서 일꾼을 데려왔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주고 중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왜 똑같이 줍니까? 우린 더 오래 일했는데. 그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을요 원어로 보면요 Is your eye bad because I am good?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 눈이 나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질투로 가득 찼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계명을 2개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나와 배우자와 나와 자녀와 나와 형제와 자매 간의 그 사이에 앙금이 있고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들을 이 어려운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면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부부가 싸웠는데 부인이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그 싸운 일을 얘기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러봐요. 그럼 며느리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내 시선으로만 보고 나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무마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화해는 없고 용서는 없고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내가 잘못했군요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을 상담할 때요, 남편만 만난다든지 부인만 만나면요, 그 상담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부인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부인은 또 남편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는 같이 데려다 앉혀놔야 돼요. 거짓말 못하게. 그리고 서로 말을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 의도는 이거였는데 그걸 당신은 이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해가 생기고 화해가 일어나야지 한 사람만 주구장창 카운슬링 받는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인간 사이의 관계조차도 너희가 빛 가운데서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며 정직하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며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광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차에 치일 뻔한 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입고 있는 자켓을 벗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 구원의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을 떠납니다. 그 동물을 떠납니다. 그 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 집에 있는 방을 내어주고 앞으로 내 집에서 살고 내 거 먹고 내 옷 입고 사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자, 내가 너를 지옥에 가지 않게 했으니까 잘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교제를 두려워하고 그 교제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교제에 초청받은 여러분의 그 삶을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깨달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받고 성화되어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건강하고 열정적인 진실된 사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추고 속이면서 불안한 관계를,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더욱더 건강해지고 자유해지며 온전함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되었던,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던, 가족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되었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조명하며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치유를 얻으며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임하는 삶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서 형제와 함께 사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우며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며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